여러분들 오늘 부활 8일 축제의 목요일 지속적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복음사가가 입증하는 여러 가지 대목을 8일 축제 내에 쭉 듣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일상적인 예수님의 모습들, 자기네들이 예전에 부활하시기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보았었던 그 예수님의 모습과 부활하신 이후의 예수님이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함께 이야기하시고 식사하시는 이 모습을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무언가 완전히 달라지셨지만 말 그대로 예전에 계셨던 그 예수님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이 복음사가는 이야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에 있어서의 증인이 바로 누구다? 이 일을 겪고 있는 너희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었던 그 목적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가고 계시는 여러 가지 사명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오늘 부활 사건들을 통해서 교회는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마지막에 보면 뭡니까?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가 그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말 그대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선포,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공동체의 신앙은 단순히 나만을 위한 신앙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고해성사 같은 거 이렇게 하다 보면 1000명 보면 999명이 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잘못한 것, 내가 마음 아픈 것, 내가 누구에게 실수한 것, 내가 누구랑 사이 안 좋은 것만 이야기해요. 혹시 여러분들 신앙생활 오래 하셨으니까 신앙생활 하시는 동안 혹시 내가 더 나서서 무언가를 고치지 못한 것, 내가 더 나서서 무언가를 발전시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고해성사 드려보신 적 있으세요? 있으면 그분은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그런데 그런 부분이 나에게 있어서 한 번도 성찰해 본 적이 없다. 내가 교회의 어떤 발전, 말 그대로 오늘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죠. 죄의 회개를 위한 선포를 해야 된다.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 중에 하나겠죠. 그렇죠? 아니요? 맞아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 중에 하나인데 내가 그리스도를 위한 말 그대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선교, 전교 이야기하는데 선교에 대해서 열심히 안 한 거에 대해서 내가 열심히 하지 못하고 있음에 마음 아프고 아쉽구나 이렇게 고해한 적 있으세요? 그러면 그분은 훌륭하신 분이요. 안 한 사람이 태반이죠? 마음조차 그런 거에 아이고 그거는 힘있고 젊은 놈이 하는 거요 만 생각해서 아무것도 안 해.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개인적인 신앙 안으로만 자꾸 들어간다니까요. 그 개인적인 신앙 안으로만 들어가는 순간에 이 신앙은 그리스도교 신앙이 아닌 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상적으로 바뀌셔야 됩니다. 내가 40년 동안 해왔다라는 게 진리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말 그대로 오늘 이런 부활 사건들을 체험하면서 계속적으로 내가 무언가가 혹시 잘못되어 가고 있지 않은가에 대한 성찰이 일상적으로 필요하죠. 그래서 한 번쯤 오늘 부활 8일 축전의 목요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배우실 거는 이제 보조성의 원리의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릴 건데 이 보조성의 원리는 매우 쉽습니다. 무엇이냐면 개인의 주도권, 독자적 행동, 독자적 책임에 대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또는 여러분들의 한두 사람이 모인 중간 집단이 무언가 사회, 역사적, 문화적 활동들을 많이 하지요. 그렇죠? 그런 활동들에 있어서 그거보다 더 큰 집단, 우리가 흔히 이야기한다면 국가라는 걸 생각할 수 있겠죠? 그 집단은 반드시 개인의 이러한 모든 것들을 도와줄 수 있어야 된다.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집단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 보조성의 원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개인의 행복을 능가하는 고상한 목표를 지는 집단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규정짓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85항에서 위대한 사회회칙이 나온 이래 보조성은 교회의 사회교리에서 가장 지속적이고 특징적인 지침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86항에서 개인의 창의와 노력으로 완수될 수 있는 것을 개인에게서 빼앗아 사회에 맡겨서는 안 된다. 상위 질서의 사회는 하위 질서의 사회들에 대한 도움의 자세, 지원과 증진과 발전의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그래서 187항에서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보조성의 원리는 사회의 고위 권력의 남용에서 사람들을 보호하고 개인들과 중간 단체들이 자신의 의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보조성을 부인하거나 보조성을 제한하면 자유와 창의의 정신이 제약을 받고 때로는 훼손되기도 한다. 따라서 상위 권력은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균형을 두어 사적 영역의 사회적 기능을 충분히 인정하여야 한다. 나아가 국민들이 자국의 사회 현실에 적극 참여함으로 더욱 책임 있는 국민이 되게 하는 적절한 수단이 필요하다. 이 187항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분들 혹은 경계하고자 했었던 부분들이 뭐냐면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면 나치, 파시즘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뭡니까? 전체주의죠. 그래서 1940년대 이전에 전체주의가 등장하면서 국가만이 중요하다. 혹은 국가가 지닌 이념만이 중요해서 그 아래에 속한 개인들의 행복이나 사상이나 이념이나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은 모조리 무시돼도 된다라고 생각했었던 부분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히 그래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100이면 100다 이런 모습들 안에서는 인간의 존엄성이 무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오로지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적인 개념으로 또 등장하기도 했었던 공산주의나 군부 독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 개인의 부분들을 인정하지 않고 집단만을 강조하는 것을 가톨릭교회에서는 철저히 부정합니다. 왜냐?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데 예전에 변호사란 영화 보셨었습니까? 네, 거기에 보면 당신은 국가가 뭔지 몰라 막 이렇게 소리치잖아요. 그때 그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국가는 국민입니다. 이거 우리나라 헌법 조항이잖아요. 그렇죠? 처음 들어요? 국가는 국민이죠.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 국가가 잘 된다는 것은 국민 개개인이 잘 돼야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국가가 권력을 갖고 있는 일부 소수의 사람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착각을 해요. 국가가 소수의 권력을 가진 사람을 지칭하게 되면 그거는 뭐가 돼요? 독재가 되는 거죠. 이거는 철저하게 배격되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또 하나 있어요. 이 보조성의 원리가 개인의 행복을 추구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천민자본주의의 하나인 신자유주의 같은 부분들, 국가의 통제는 다 필요 없어 오로지 개인에게 맡기고 시장에만 맡기면 돼. 오늘날에 있어서 엄청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고 빈부격차가 엄청나게 생기게 만드는 이러한 이념들을 마치 옹호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이 보조성의 원리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188항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국가가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때가 있다. 예를 들어 국가가 경제를 부흥시켜야 하는 상황에 대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말 그대로 엄청나게 우리나라가 못 살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어떻게 국가가 나서서 개발개혁을 세우고 끌고 나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이유가 무엇이냐? 개인 혹은 일반 중간 집단으로서는 단독으로서 그 발전을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어떠한 경우가 있냐면 공권력의 개입만이 더 큰 평등을 만들 수 있거나 정의와 평화의 조건을 창출할 수 있는 사회 안에서의 대단히 심각한 불균형이나 불의의 현실에서는 국가가 개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쉽게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들 요즘 짜장면 가격 얼마입니까? 10,000원이에요. 10,000원. 그죠? 9,000원, 10,000원 합니다. 배달시키면 14,000원이죠. 그렇죠? 족발 하나에 얼마씩이에요? 34,000원. 배달시키면. 예. 물가가 엄청나게 올랐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둔산동 성당 신자분들은 다 부자니까 그 정도는 괜찮죠? 아니요. 정말 없이 사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소금을 매석을 해서 소금 가격을 막 5배, 10배로 올렸다. 그러면 거기에 정부가 개입을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해야 돼요. 물가 관리를, 왜냐면 소금 없이 사람이 살 수는 없잖아요. 물가 관리를 위해서 개입해야 돼요. 말 그대로 반드시 우리가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엄청나게 올랐는데 그게 시장의 기능으로 정리가 안 될 때 어떻게? 국가는 개입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환율을 방어한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 부분들이 등장을 하죠.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물가 지원금을 내서 시장에 개입하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 아니다. 그래야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경우에 있어서 이거는 공동선, 보조성은 공동선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물가 안정을 위해서 모든 이들이 안전하게 잘 살 수 있는 그것이 되면 그 다음은 어떻게? 그만둬야 된다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권력, 모든 상위 집단의 권력의 개입은 늘상 한정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왜? 계속적으로 개입하면 피해자가 발생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보조성은 반드시 뭐를 돕기 위한 원리냐? 공동선의 원리를 돕기 위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모두가 둔산동 성당이든 대동 성당이든 저기 있는 송촌동 성당이든 모든 곳에 있는 분들이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그것을 만들기 위한 원리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렇게 언급을 해요. 올바른 의미의 공동선은 언제나 보조성의 원리를 적용하는 결정적 기준이 되어야 하며 인간의 탁월성에 대한 수호와 증진 그리고 그 사회적 표출 방식은 공동선에 대한 요구에 추호도 어긋남이 없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189항에서 191항 연대성의 원리 전에 보조성의 원리를 하면서 보조성의 특징 중에 가장 큰 게 뭐냐? 여러분들 우리 조금 며칠 내일 오늘부터 내일부터인가요? 그 여러분들 선거할 수 있는 게 내일부터죠? 이 선거를 교회적 용어로 하면 뭐냐면 여러분들 참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조성의 원리를 내는 것에 있어서 가장 특징적인 게 여러분들의 참여입니다. 그냥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선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여라는 것은 개인이든 아니면 어떤 한 집단을 이루든 내가 직접 가서 투표를 하는 직접적인 것이든 아니면 국회의원을 통해서든지 그런 사람들의 대표를 통해서 활동을 하든 반드시 모든 사회생활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이 보조성의 특징 중에 참여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 반드시 책임과 의무가 들어있다. 왜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사회를 잘 발전시키고 모든 이들의 인간의 존엄이 잘 이루어질수록 만들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 안에서 목소리를 내고 참여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권리이자 똑같이 의무로서 부과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있어서의 모든 국가, 대부분 다 민주주의 국가니까 민주주의는 이 민주주의 국가가 추구하는 민주주의는 반드시 사회 구성원들이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참여 민주주의가 될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참여는 늘 역사적, 사회적 상황 안에서 성찰되어야 된다. 왜? 잘못하면 일부의 이득이 되는 것을 위해서 자신의 이득이 되는 제도를 만들기 위해 그것에만 참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때로는 그 참여에 대한 거부감을 일으키는 행동들을 자꾸만 취함으로써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멀리하려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늘상적으로 항상 성찰되어야 된다라고 교회는 이야기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보조성의 원리입니다. 잘 아셨죠?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든 부분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하고 있는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원리와 원칙에 관련된 거예요.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훼손될 때는 어떤 거냐면 본인들의 이익이나 본인들의 주장만을 관철시키고 또 때로는 내 안에 있는 다른 것들을 숨기거나 감추고 싶을 때 이런 부분들이 훼손되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부분들이 훼손되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교회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서유교리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드리기 위해서 공부를 좀 나름대로 지금 제가 아침에 1시간 반씩 일찍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이렇게 하면서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앙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가지고 있는 종합적인 원리나 목표와 별반 다를 것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야기하는 것과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에 다른 것이 있다면 교회는 원리가 원칙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세상은 이 원리를 자꾸 자기들이 원하는 쪽으로 또는 잘하고 싶은 쪽, 자기네들에게 편한 쪽으로 해석하고 바꾸고 오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된다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 이야기하는 첫 번째 방법은 첫 번째가 뭡니까? 내가 그러지 말아야 된다 라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지금 부활 8일 축제의 목요일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들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